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중언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네, 1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주가 되셔 또 늘
감사한 찬송을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또 탄생을 또 기뻐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예수님의 시대는 약혼은 곧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임신 증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얘기를 들었을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진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오히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는 성경에서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낳은 아주 위대한 주의 여정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순간부터 그 과정을,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치욕적인 누명을 쓸 수 있는, 누명을 쓰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리고 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쭉 요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것처럼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는 모습은 전혀 이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평안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오히려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을 보시면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이제 이 마리아가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로 다시 확인을 했죠.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은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임신이 불가능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갔을 때는 이미 엘리사벳이 태중에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확실하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오늘 새벽 기도에서 이 마리아의 창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마리아의 창가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가 치욕스러운 누명,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누명을 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통하여서 그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요정인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위험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의 요정으로 기록되기 위해서 그 높아짐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분명하게 위험도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함께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높이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를 또 한번 쭉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에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마리아가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누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 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모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하나님의 판단에게만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온유했던 이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리아를 구할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요셉이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마리아를 긍휼한 마음으로 조용히 그냥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봤을 때는 이미 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었고 임신한 것이 확실한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봤는데 이미 약혼을 했고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미 임신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자신의 어떤 권위, 자신의 권리 이런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조용히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구약을 보시면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이제 이혼장을 줌으로써 아마 이 일을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 잠이 들었을 때 이제 주의 사자인 이 천사가 꿈속에서 이제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한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을 때 이 요셉은 아마 들었을 때 조용히 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이 일들을 다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천사가 요셉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이 요셉은 출신 가문은 정말 고귀하고 아주 위대한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요셉은 그냥 가난한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요셉이 이 천사의 부르심,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목수 출신의 그냥 사람이 아닌 바로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마 이제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이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사명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냥 안산에서 살고 있는 그냥 시민이구나, 이게 아니라, 아,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나한테 있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 이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또 이제 또 뒤이어서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가, 이 아들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이제 요셉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모든 무서움,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신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바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뜻을 가진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 부부 사이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고 모든 권위를, 영광을 가지신 그 하늘 보좌를 가지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곳으로, 그리고 가장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이신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서, 그리고 그 아기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오셨다는 것, 사람의 돌봄이 아니고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돌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클 수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위대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신을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클 수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도화를 키우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실감이 이제 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냥 아기로 오셨구나 이랬는데, 이 아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돌봄을 받으면서 커서 구원자로 이렇게 오셨다? 이것은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나중에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목숨을 내주신 것이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기로 오신 것부터가 이미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시면서까지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고통스러운 곳에서, 그 너무나도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제는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제 우리는 무서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두려움도 없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이 깊은 만남, 교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차량 운행하면서 오는 길에 이제 몸이 이제 편찮으셔서 권사님들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저는 막 엿들으면서 오거든요, 운전하면서. 근데 정말 이 몸이 편찮으신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 기도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나도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오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물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게 나와야 돼. 아니면 뭐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는 아파도 나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에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 그 소명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사역,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4절, 2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 천사의 말대로 어떻게 했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잠에서 깨서 일어나자마자 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행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네인 마리아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리고 와서도 이 요셉은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인 것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아기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아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구나라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제 그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도 이제는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이 마리아를 택하셨고 요셉을 택하셨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로 오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애언교회에 있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애언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말, 사람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인정해 주지는 않을지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바로 예수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이 복음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그저 1년에 한 번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는 맡겨주셨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애영교회에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언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애영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사역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5년 한 해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올 한 해 아버지 그래도 잘 아버지 안정적으로 아버지 이 모든 사역을 아버지 마무리하는 단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또 2026년 한 해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흥의 역사와 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아버지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아버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아버지 그 전도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교의 사명을 아버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그 맡겨주신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전도회와 구역이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나누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가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모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아버지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출타한 성도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아버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아버지 많은 아버지 민족들에게 본이 되는 그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맡겨진 그 사명을 아버지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 아버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원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그 아버지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그 맡겨진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아버지 우리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애원교회를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일 또 성탄절 축제를 또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축제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로 온전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나라가 아버지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아버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애원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아버지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애원교회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붙잡고 그러한 공급하시는 힘으로 끝까지 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또 감사 예물을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성탄 축제는 식사, 또 교제, 부스 체험, 여러 가지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또 여러분들 아는 모든 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모여서 기쁜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성탄 축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12월 29일 월요일부터 1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아침 식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역 안내입니다. 졸업 예배가 이번 주일 28일 오전 예배 있습니다. 9시 예배는 없습니다.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청소는 토요일 오전 11시, 토요 오떡 전도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또 26년도 달력 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말 정산은 재정부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는 이번 주일 오후에 후에 정기당회가 또 있다고 합니다. 또 식사 섬김과 온라인 헌금 계좌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애원교회 위에, 이 나라의 모든 한국교회 위에,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조심히 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